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시기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이 골리앗이라는 아주 이 블레셋의 막강 장군,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 골리앗이라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났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골리앗, 역사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주 최고의 장군이 블레셋의 골리앗이잖아요. 공장에 큰 기계도 보니까 골리앗 크레인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막강한 거, 어마어마한 거,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격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다 그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군가 때를 따라 은혜를 받지만은 은혜 위에 시험이 있고 시험 뒤에 위로가 있고 항상 이게 인생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고 해결이 나고 뭐든지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살고 싶지만 바람나는 가지에 나무가 많다고 내가 가만히 살고 싶어도 흔들리는 거죠.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바람을 풍파를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든지 그런 큰 시험의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그런 고비가 와요. 지금은 평탄하고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10년 5년 안에 재발 산발 3탕 5탕 꼭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큰 어려움, 이거는 해결이 안 되겠다. 이번에는 죽겠다. 이 문제는 너무나 어렵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소년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의 이 싸움의 방식입니다.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고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뭐든지 원리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전제품 물건을 사도 제품 설명서를 보고 써야 지대로 오래 씁니다. 100볼트 다리미 사가지고 급하다고 220볼트 꼽으면 불나요. 뭐든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의 싸움의 방식, 이 싸움의 방식, 이 전쟁의 원리, 이 싸움의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고 난관은 돌파하고 사명은 감당을 하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을 감당을 한다. 고비를, 어려운 고비 문제를 통과한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집구석은 다 여러 사람이 있고 시끄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비를 지나고 이 고비를 지나면서 큰 담력을 얻어가지고 자생력을 갖추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다음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하나님은 주셔서 우리 안에 자생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병이 걸려서 병을 고치고 나면 여러분 팔이 부러진 사람 기부사고 나면 더 튼튼해지듯이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땅도 단단해지고 가을 하늘이 청명하고 태풍이 큰 비가 지나고 나면 하늘이 뽀얗습니다. 먼지가 다 씻겨 내려가고 공해가 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험을 원하는 사람이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고 난관을 통과하고 나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 이제는 막 당당하게 돼서 덤비라 잡것더라. 사명자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체험을 하고 나면 체험적인 신앙이 확신이 가지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13절 말씀처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체험이 생기고 나면 시험도 감당하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이 고비도 지나가고 더러운 일도 지나가고 어려운 일도 지나가고 그리고 약 중에 좋은 약은 세월이 약이겠죠. 이렇게 세월과 함께 우리가 지나가고 통과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이기는 방식이 이 싸움의 방식이 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라는 아이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 해결해 나가는가요? 이게 방식에서 답이 딱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에서 낙오되고 중간에서 떨어지고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빚더미를 청산 못하고 쩌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빚더미도 청산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골리앗을 만나서 벌벌 떨고 난리 장판이 났는데 다윗이라는 소년이 이 막강 골리앗을 한 방에 해치우고 이스라엘의 자유와 평안과 독립과 해방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싸움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목사님, 우리 집은 평안한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별꼴이 반쪽 인생이에요. 살다 보면 오르막을 내리막을 불경기를 호경기를 환난의 때를 고통의 때를 시험의 때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가 예비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시험이 만날 때도 할렐루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요하일의 하나님, 그런 확신이 체험이 딱 생기면요, 어떤 문제가 시험이 와도 난관은 돌파, 고비는 통과, 시험은 감당, 거시기는 거시기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시험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라는 쫓겨난 아이가 이 어려운 골리앗을 40일 동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속으로 괴롭혔던 골리앗을 하나님은 뜻밖의 다윗이라는 쫓겨난 아이를 들어서 역사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투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가, 방식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런 큰 문제를 닥쳤을 때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근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현실을 직시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가버린 거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턱겨버린 거예요. 무서워서 겁이 와가지고, 여러분 키가 돼지 같은 게 이따만한 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따나와 확 밟아빈다. 그 덩치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을 벌벌 떨고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전부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쫓겨난 다윗이란 소년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군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소년 목동이 도시락 들고 심부름 왔다가 랄라룰루 왔다가 뭐예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는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시편, 잠언,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 근데 도망을 안 친 아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이라는 쫓겨난 아이 혼자 도망을 가지 않고 덤비라 이 작거사 이래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오든지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쎄리 붙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쎄리 붙자. 전공법으로 현장을 감당을 하려고 폼만 자세만 잡으면 마귀는 대적하며 물러가고 시험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 사건을 맞닥뜨리든지 그거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OK, SK 결제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는 시험을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사람도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터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자. 이게 대답은 여러분 쉽게 아멘 하지만은요, 네가 한번 골리앗 만나보세요. 오줌을 질질 싸고요, 오금이 저리가지고 으이씨, 사람이 뭐 쫄이뿐, 사람이 뭐 간단히 녹아버리고 앞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현실을 정면으로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피하지 마라, 떨지도 마라, 쫄지도 마라, 도망가지도 마라.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 감당하려고 폼만 잡으면
내가 자세만 갖추면 항상 자격보다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내가 자격이, 자질이, 소질이 있어서 해먹는 게 아니고 내가 폼을 잡으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자세가 딴뜻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의 능력을, 권능을 얼마든지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터졌을 때 도망가지 마라. 문제가 생길 때 피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거 피하다가 골만납니다. 귀신 한 놈을 피하면 7 귀신이 들러붙기 때문에 전공법으로 셀이 붙어야 됩니다. 부닥치면 답이 나오고 부닥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지름의 법칙이라고 일을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걸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성경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선 거예요. 천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일단 떠나고 보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하나님이 오라사대만 온다. 하나님의 오다를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서도 없이 나섰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앞서 행하신 하나님, 미리 예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다 수양을 준비해놓고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명령하시면 그냥 아침에 일찍이 보따리 싸들고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가는 그 여러분 결단, 저지름, 순종, 적극적인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반응하는 모습, 그게 믿음의 조상의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그냥 나서니까 거침없이 하이킥, 거침없이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수제자가 됐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해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잠추위 같은 게 맨날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고. 베드로가 그런 무식하고 잠추위 같은 베드로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한 방에 따라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물가에 나타나실 때 우악이 걸치고 그냥 한 방에 뛰어드는 걸, 그런 걸 한문으로 헌신한다, 몸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몸을 바친다 이 말이에요.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뛰어드는 사람, 몸을 던지는 사람, 어떻게 보면 두서가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말씀 앞에 때깍때깍 반응하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수제자로 들어 쓰시고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소심하고 완벽한 사람은 자꾸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다음에 보자요. 다음에 보자는 사람은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뻔만 그만인데요. 다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지금 여기 현실이 좀 현실이. 사람이 금이 3가지가 있는데 황금이 중요하고 소금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오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현실적으로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만나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장에서 현실에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그런 기둥 불기둥으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그런 초장 물가로 세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문제가 생기걸랑 덤비라 이 작거사이. 어떤 시험, 어떤 환란이든지 그거는 감당할 시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결제 아래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다. 어떤 시험, 환란, 문제, 고비를 만나도 그거는 하나님 아래 있는 작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아래 있는 것이요. 현실적으로 골리앗을 맞닥뜨려서 아이고 이 지금 암병이 걸려서 이 병을 이길까?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이놈의 고비를, 이 환란을, 이 부도를 이길까? 큰 시험이 당해서 앞이 캄캄하고 골리앗 같은 놈이 앞에 뚝 버티고 섰을 때 막 오금이 저리고 땀이 질질 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세게 붙어버렸어요.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겁이 많고 사람 눈동자도 잘 못 쳐다보고 아주 저는 어릴 때부터 여학생할 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보 소리 들을까 싶어 전전긍긍하고 집에 가서 일기를 하루에 5장씩 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 뭐 맨날 우유부단하게 애매모호하게 맨날 쭈릿쭈릿하게 살아보니 개코도 안 되더라고. 내가 뭐 쭈릿쭈릿하고 이렇게 5씩 쓴다고 누구 뭐 짜장면을 사줍니까? 헛되고 사줍니까? 괴롭히려다 않았어. 그래서 깨달은 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 여러분 국민학교 때 받아쓰기 5개 중에 2개 틀린 거 지금 생각나요? 중학교 때 중간고사 때 영어 다 하면서 5개 틀린 거 생각나요? 인생에 지장이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가는데 그 현장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 요도방정을 떨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하라. 믿음으로. 정면으로 감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다 참말로 어디 죽을 때 가서 여기까지 가지고 앞으로 가니 물에 빠져 죽었고 뒤로 가니 애국 군대에 맞아 죽었고 진퇴양난 갈팡질팡 가도 오도 못하는데 처박혀가지고 원망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하고 막 차라리 막 지기비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 출애굽기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도 까딱한 거 없어요. 큰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사람이 요두방정 떨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바닷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막 동풍에 매출하게 쏟아지지 바람을 몰아치가지고 여러분 기대밖에 기도밖에 뜻밖에 바다를 갈라붙이고 그것들이 조개 껍질 먹고 지나가고 나면 운매 좋은 거. 그렇게 애미기던 애국 군대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앞길을 가로막던 홍해가 건너고 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간정거리가 되고 추격 60분 하던 애국 군대를 한 방에 싹쓸이 되어버리고 그 홍해가 진공 청소기가 되고 싹 떨어뜨리잖아요. 문제는 지나고 나면 간정거리밖에 안 됩니다. 난관은 돌파하고 나면요 그게 오히려 나를 보호합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엔 홍해가 안전장치가 되고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추격할 수 없는 안전빵한 그러한 완충지를 만들어주는 게 난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는 울고 불고 어찌할꼬 우리가 당황을 하고 놀랬지만 사실은 그 시험도 지나고 나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즌 애기야 가자 빠르게 연이 이렇게 그때야말로 은혜 때요 구원의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했을 때 조기에 그냥 기권해버리고 성질 급하면 술값 문제 낸다고 미리 지가 기권하고 지가 포기하고 속단하고 도망가고 그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고 아무리 아이고 쫓겨난 다윗이 되겠나? 되지. 덩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덩치가 문제가 그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런 난공불락의 진퇴양난의 큰 고비를 만났을 때 항상 원칙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전공법을 세게 붙어버리자.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어떨 땐 앞이 캄캄하고 이 고비를 넘길까 이 병을 이길까 이 부도를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까. 아이고 내 인생이 이 고비는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내가 여기서 인생이 끝장나는구나. 그래도요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이 옵니다. 그러니 고난주간은 지나는 거요. 부활절은 고난주간이 지나야 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피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전공법으로 전공법으로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기 때문에 감당하자. 전공으로 돌파하는 거 돌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뜻밖의 다윗이라는 한 소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래지도 말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 다 깎이고 오늘 한국교회가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능력도 사라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짐승같이 눈 뽑히고 그래가지고 맷돌이나 질질 돌리고 천하장사 삼손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머리카락 다 잘라서 권능은 사라지고 세상의 웃음거리여 조롱거리여 짐승같이 돼가지고 맷돌이나 질질 돌리고 있을 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기도가 끝내주는 기도가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삼손이가 막판에 마지막 기도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해가지고요 기둥을 잡아뜨려가지고 2천여만 3천명이 있었고 그 블레셋의 방백들 장관들 높은 것들을 한 방에 다 죽였습니다. 천하장사 때 죽인 숫자보다 많은 대적을 한 방에 해치운 게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숨 넘어가듯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큰 고비를 당할 때 몰래 잡혀들 때 기도를 끌었어요.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시절 지나고 며칠 있다 또 어려움 당하면 입 싹 닫고 이번만 그러면 되지 뭐. 성도의 살아가는 삶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거네. 날마다 때마다 어려움이 세비리지. 천지 빽가리가 어려운 일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산 넘어 산이요. 환란을 지나면 또 풍파가 오고 아들 키워놓고 대학 보낸다고 되는 줄 압니까? 대학 보내보세요. 언제 그 취직 시키겠어요? 취직 시켜보세요. 언제 장가 보내겠어요? 장가 보내겠어요? 이혼하면 또 언제 재혼시키겠어요? 손주 태어나봐요. 손주 걔 또 그 새끼 내가 봐야 돼요. 인생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쉼이 없습니다. 천당 가는 그날까지 오리지널 안식은 없는 거예요. 늘 시험 연속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산 넘어 산이요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지나다 보면 성질이 급한 놈은 기권하고 쳐버립니다. 마음 약한 놈은 도망가고 쳐버립니다. 여러분 정신의학적으로 약간 우울증이 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약간 정서상으로 불안한 사람 약한 사람의 특징은 남의 눈을 빤히 못 쳐다봅니다. 겁이 나니까 민망하잖아요. 남의 눈가를 빤히 쳐다보면 눈을 피합니까? 눈을. 정서적으로 저처럼 좀 약한 사람은 저는 남의 눈을 빤히 못 쳐다봐요. 앞에 특송할 때 이래 찬양할 때도 보면요 앞에 이래 한 10명이 있어서 찬양할 때 전부 다 이래 악보보고 하는데 어떤 인간은 나가서 바닥이 들고 이렇게 쳐다보는 줄 알았어요. 우리 그런 사람 보면 참 담대하다. 어떻게 저리 민망하고 고개를 바닥이 들고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신기해요. 참 담대하다. 우리는요 그래 못합니다. 우리는 악보를 오래 보고 해야 되지.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못 갔는데 첫째는 돈이 짜쳐서 못 가고 두 번째는 수학여행 가면 앞에 불러내서 노래 시켜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노래 시키면 마이크만 잡으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황당무가 돼가지고 막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남을 시선을 의식하고 남의 눈을 빤히 못 쳐다보고 늘 소심하고 늘 겁약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약간 담대해지는데 담대하다는 말이 한문으로 썰개 담자 큰 대자 간대가 약간 부은 상태로 담대해지니까 이만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죠. 주여, 아싸. 행이 감당하리라. 감당치부터 시험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거 잊어버리고 퍽대를 인수 달려간다. 못 먹어도 고가. 담대해지니까요, 겁나는 게 없어요. 눈에 비는 게 없어요. 마이크 딱 잡고 앞에 서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주님과 나밖에는 간 곳이 없네. 그냥 십자가를 외치고 보혈을 외치고 주의 보혈은 여기 거다. 아싸 아싸 할렐루야.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죽고 떨고 피하고 도망가봐 마귀 새끼가 뒤에서 확 덮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 마귀야 놀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영적인 거리 유지를 잘해 관계 설정을 잘해야 돼요. 마귀 새끼하고는 시험 덩어리는 피하지도 마라 이 말이에요. 세게 붙어버려. 정복법으로 나가면 하나님하고 단판 독대 직보 대면 만나서 따이따이 알아요? 만나서 붙어서 따이따이 대화를 해보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해를 하면 왜 저분이 나를 자꾸 안 쳐다보고 외면할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만나서 이해를 해보면, 아, 저분이 눈에 안대가 지금 눈에 백내장이 끼어가지고 그렇구나.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 답이 나올 게 많은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입감을 가지고 오판을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싫어하고 정서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나도 너를 싫어한다. 이래가지고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항상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은 여러분 눈을 피하고 얼굴을 마주 못 보고 자꾸 안 보이려고 하고 다음에 보자는데 정서상으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따이따이 하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연기하지 마세요. 붙어서 얘기를 30분 해보면 아 집사님 알겠다. 무엇든지 대화를 하면 대면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성도는 대화를 잘해. 대화를. 대면, 직고, 독대, 단판을 줘야 돼. 정서상으로 꼭 약한 사람이 눈을 피하고 피한다고 될 것 같으면 피하자 이거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될 것 같으면 3년 5년 뒤에 재판 사판이 일어납니다. 10년 뒤에 그 더러운 꼴이 다시 반복되는 게 역사예요. 역사는 주기가 있고 생리가 있고 역사는 반복되는데 오늘 내가 이 더러운 사건을 눈질끈 갖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셀이 붙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두려워했는데
뜻밖의 다윗이라는 한 소년만 이 상황에서 정면으로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맞짱 뜬 사람은 이 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쏙 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피하고 도망가고 지레 짐작 겁을 먹고 도망을 가는데 니는 어째 그래? 겁도 없고 뭘 믿고 그래 설치냐?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그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 보좌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쪽팔림도 모르고 담대히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꼬물락거리지 말고 우물거리지 말고 쭈물거리지 말고 주여 갑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당황이다. 너무 작고 저쪽 빼는 게 작고 하나님이 당황될 만큼 다윗이 담대히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봤을 때 이 난공불락에 진퇴양난에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매금으로 벌벌 떨고 나라가 민족이 해결을 못해서 쩔쩔맬 때 쫓겨난 다윗이 혼자 우뚝 나서는 거예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 아이가 났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인생은 피하지 말자. 정공법으로 부딪히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숨지도 않은 이런 사람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두 번째 어떻게 해결할까요? 따라합시다. 시각을 교정하자.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 바라보면 자꾸 사람이 눌립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내가 함몰이 되고 문제에 빠지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퐁당 빠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딱 들면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각이 중요합니다. 시각이.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26절 끝에 보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블레셋 사람, 이 사람을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이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할례 없는 자식, 이 블레셋을 쳐다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막강 골리앗을 보고 진짜 덩치 크다. 저게 밟히면 창자 터지고 딸. 그래가지고 수그리고 있는데 다윗은 생각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너는 할례 없는 자식이다 이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 할 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 펄떡거리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탕류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힘이 있지만 죽은 물고기는 배때기 히떡 뒤집어가지고 눈까지 허격해가지고 둥둥 물결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휩쓸려 내려가죠. 성도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문제에 휩쓸려서 내려간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폭포같이 쏟아지는 문제도 정면으로 맞짱 뜨고 물고기가 살아있는 것을 타다다다다 폭포를 치고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탕류를 급류를 거슬러서 영리에서 올라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산자여 따르라. 이거는 뭐요? 썩을 놈이야. 썩을 놈. 블레셋 할례 없는 자식, 구원이 없는 놈. 이놈은 아무리 강해도 잠시 잠깐뿐이요. 이놈은 임시방편이요. 잠시 잠깐이요. 썩을 놈, 사라질 놈, 없어질 놈. 이 썩을 것 때문에 열받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초점이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에 매력을 느끼지 말고 영생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향방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 블레셋 사람의 덩치만 보고는 놀래가지고 질려가지고 이 덩치에 꼼짝을 못하고 오금을 못 피고 있는데 다윗은 시각이 그 어마어마한 덩치 문제덩어리를 보는 게 아니고 이 할례 없는 자식이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맞짱 뜨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산자를 따르는 산자여 따르라. 우리는 죽은 자 썩은 자가 아니에요. 썩을 자여 죽을 자여 없어질 자가 아니라 영생의 복을 따는 당상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해도 병약해도 문제가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천국에 입석할 천국의 시민권을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능력에 인격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끌바를 주십니다. 인격에 능력에 자질에 예력에 내면에 쏘가지 싸가지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상속권을 얻게 되고 예수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상승이 되고 썩을 놈 세상에 사라지고 불타버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생의 복을 따는 당상이요
살아계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요. 그러니 신분상으로 썩을 놈하고 상대하지 마라 이거요. 이 썩을 놈아, 이 장차 망할 놈아, 너는 지금은 덩치가 크지만 잠시만 사라지고 썩을 존재지만 우리는 지금은 미약해도 영생의 축복을 감당할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바탕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시각을 바라볼 때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이라 하면 우악에 걸치고 바다에 첨벙 던졌을 때는 역사상 바다 위를 걸어간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하여튼 믿음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항상 보는 데는 또라이끼가 충만하기 때문에 조금 가다 여기 어디요? 그래가지고 출렁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요. 내가 문제를 보면 늘 두려움이 앞섭니다. 안덩이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돈 없는 걸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골리앗을 쳐다보면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 덩치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넘어 있는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 덩치 그거는 아무리 커도 썩을 놈이다. 그 덩치 넘어 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초점이 달랐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가 물을 바라봤을 때는 빠져들어갔지만 주를 바라봤을 때는 역사상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사나이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그걸 말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살다 보면 고비 문제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추적 60번 해보면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하면 우사스럽고 여러분 아무리 내숭 떨고 계셨다요 집구석 얘기 다 말로 못합니다. 친정 엄마한테도 얘기 못할 일이 많습니다. 얘기하는 마음도 해결이 안 되는데 괜히 엄마도 걱정하고 내나 속 썩고 치아버리지.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지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 넘어있는 배후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 문제를 모욕하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 덩치 큰 할례 못 받은 이 자식을 바라보고 눈치를 보고 벌벌 떨고 쫄려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을 지나서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산자여 따르라. 족속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표태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시각이 벌써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9절에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시각을 교정하고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을 집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여기서 형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 형님이 말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할례 없는 자식이 얘기하는데 놀랄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서대반 집사가 문제가 빠져가지고 서대반 집사가 돌멩이를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보세요. 서대반 집사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주님의 보좌우편에 예수께서 서셔서 서대반아 어서 오니라. 그 영광 중에 눈부신 가운데 서대반을 부르고 맞이하는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한 개도 안 아픈 거예요. 사람이 큰 영광을 보면 쫓겨난 것에 치사하게 그렇게 안 놉니다. 이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할례 없는 자식이 누구가 이게 덤비냐 이거요. 마음의 집중도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어찌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식을 볼 때는 마음에 꿀따구가 일어나요. 꿀따구 알아요? 꿀따구가 생겨요. 이게 오늘 어분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가 욕을 먹고 엄마가 욕을 얻어먹을 때 우리 아버지는 원래 또라이끼가 충만해요. 우리 엄마는 원래 날라리예요. 그런 자식은 나쁜 놈이지요. 부모님 편을 뜨고 부모님이 한자를 높이고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는 게 자식된 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이 생각할 때 저 할례 없는 자식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식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 볼 때 하나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자식이 어디라고 가슴 속에 어근이 막 불이 덮이다.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입니다. 거룩에 사무치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요 시집 뻥뻥하게 못 살아갑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슴에 불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 영광의 그 장소를 하나님 영광의 그 부분을 바라보세요. 내 마음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썩을 것에 망할 것에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이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할 때 어찌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내가 나이가 적든지 덩치가 적든지 저 할례 없는 자식에 설치는 건 눈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큰 형님이 만날 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의분을 가지고 뿔따구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36절을 봅시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적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생활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 감정이.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맞닥뜨릴 때 갑자기 돌멩이 하나 던져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보면 다윗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훔치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거를 쳐서 새끼를 건져내고 아가리를 벌시고 수염을 잡아 당기고 그때 주의 종이 사자나 곰도 쳤은적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근데 썼은적 오늘 이 할례 없는 자식의 손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쩌다가 돌멩이 하나 던진 게 아니에요. 평소에 돌판에서 여러분 양치기 할 때부터 손때가 먹고 익숙한 돌팔면을 가지고 그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내가 사자도 겁을 안 내고 늑대도 겁을 안 내고 곰덩어리도 겁을 안 내고 내가 따라가서 덩치는 작지만 입을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사자 새끼를 끄집어내고 수염을 잡아 당기고 그때도 하나님이 사자나 곰의 그 제일 발바닥 발톱에서도 머리 꼭대기까지 건져 주셨었었었었었었었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썼었었었었었 과거형 과거의 생활 속에서 일마다 때마다 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이런 할례 없는 자식 손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담력은 생활 속에서 사소한 감정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인생의 대박을 꿈꾸지 않아도 소박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는 손길을 체험한 사람은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 생활 속에 체험적인 신앙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느 날 암덩어리가 걸려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내가 자생력을 갖추고 평소에 내가 권능을 덧입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면 어떤 고비가 환란이 난공불락의 문제가 와도 이 사람은 사소한 데서 이긴 사람은 대범한 데서도 이깁니다. 아멘. 소박을 감당한 사람이 대박을 감당합니다. 겸손을 감당한 사람이 축복을 감당합니다. 겸손을 감당한 사람이 영광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쩌다 성공한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아비의 양을 지키는 그 들판에 지천이 깔린 게 양새끼지만은 양새끼가 한 마리 사자나 곰한테 물려갈 때 천지뼈가리가 양이다 아이가 옥체를 보존해야지 뱀이 나서도 얼굴에 댕신이 나면 절대 안 난다 아이가 얼굴에 오선 걸리봐라 지 얼굴에 옥체를 보존하와 앉아서 연설문이나 작성하고 그짓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죽을 값에 지금 나서서 내 인생이 하지갈 값에 아버지가 맡긴 양새끼를 흔들리 좀 해봐라. 그런 생명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빠가 맡긴 양새끼에 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네가 그런 사소한 생활 속에 쫓겨난 걸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니까 너는 사꾼 목자가 아니요 너는 선한 목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맺기도 너는 안 잡아먹을 거다. 그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하고 궁합이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몽땅 이스라엘 백성을 도매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링을 칠 때 점을 하나를 보고 친다 그러잖아요. 볼링 칠 때 저거 오늘 다 잡아떨어야지 욕심을 잔뜩 내고 굴리면 또랑으로 빠집니다. 근데 그 볼링을 잘 치는 사람은 한 점을 보고 가볍게 굴리면 스트라이크 다 잡아져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직면해서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오늘 시험을 감당하는 사람은 내일 시험도 지나갑니다.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칠 때나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나 왕궁에서 여러분 임금으로 탈 때나 한결같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처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사소한 생활 속에 체험이 경험이 감정이 사례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위대한 것은
생활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큰 사건도 감당할 수 있는구나. 여러분,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암병이 걸리면요, 발에 무좀 생긴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암병을 이겨야지 발에 튀는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안 해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아버지도 공경하고 집안의 교회 어르신들도 깍듯하게 받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다 되는 거예요. 교회를 벗고 자꾸 잡아먹으려고 끌떡거리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것 따라, 강아지를 좋아하는 건 보신탕을 즐기는 거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건 애완견을 좋아하는 거예요. 개를 보고 잡아먹으려고 끌떡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다 모두가 사랑해. 모두가 사랑해. 하나님 주신 모든 게 감사하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고비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다윗이 이런다고 한 방에 또 해결받는 건 아니에요.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반대를 이기자. 결코 낙심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선뜻 나섰다고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28절을 한번 보세요. 큰 형님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 형님이 보고 이 쫓겨난 자식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7장 14절에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아들 큰 형님 3명은 전쟁터에 나가고 쟁쟁한 형님들이 7이나 있고 다윗은 막내의 둥이 끝머리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이 전쟁터에 났을 때 첫째는 형님이, 큰 형이 반대하는 거예요. 큰 형님이 네가 이 자식아 쫓겨난 막내의 둥이가 이거 좀 전쟁을 나 이런 뽕으로 생각하느냐? 집에 가라 이 자식아, 무슨 전쟁을 구경하러 와가지고 네가 어디다가 함부로 났었냐? 네가 더위 먹었냐? 와 이러냐? 집에 들어가라 이 자식아, 막내의 주제에 네가 전쟁을 무슨 소꿉놀이 한 줄 아나? 형님들도 못하는 일을 막내의 둥이가 왜 났었냐 이거예요. 큰 형님이 막내라고 아주 사람을 무시하고요, 큰 형님이 반대합니다. 두 번째, 누가 반대할까요? 33절을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니라. 여러분, 사울왕이 그를 반대합니다. 사울왕이 볼 때 네가 경력이 뭐가 있냐? 소대장을 했냐? 중대장을 했냐? 대대장을 해봤냐? 네가 연대장을 해봤냐? 경력도 없는 쫓겨난 목동 소년 주제에 저쪽은 자식아 장군이야 장군. 네가 게임이 안 된다 이 자식아. 하프 게임도 안 되는 주제에 임금님이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42절을 보면 누가 무시하는가 하면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번에는 여러분 골리앗 대적이 보고는 아주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강아지로 생각하냐? 자식아 짝대기 들고 나와가지고 칼과 총을 들고 나와도 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에 나선다고 누가 뭐 현수막 끌어놓고 웰컴 다윗, 누구 뭐 박수 쳐주고 쭈쭈바 사주고 천만의 말씀.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나를 반대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할 때요, 가족들이 특별히 반대하는 주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선교 나가려 할 때 가족이 반대하는 학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아는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박수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주의 일은 그런 일이에요. 고독한 일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주의 길을 사명자의 길은 외롭습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 누가 칭찬하겠어요? 교회는 돈 넣고 돈 먹는 데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누가 미쳐 있어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일은요, 배경 든든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방팔방에서 반대하고, 여러분 전후 좌우로 다 틀어막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을 들어 산을 돌아 제호방향 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큰 형님이 보고 네가 이 자식아 어디 지금 교만하고 내가 네 교만한 걸 안다 이 자식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떨 때 좀 교만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때 방송국에 있는 분하고 윤석전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방송이라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공적으로 방송을 한다는 건요. 설교를 좀 더듬하게 해보세요. 뭐를 저렇게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사람이 무슨 졸다 일어났나. 저리 확신도 없이 뭔 설교를 하냐 이럽니다. 설교를 조금 세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귓구멍에 있는 것들은 들을지도 일어나가 보세요. 뭐 때문에 저렇게 교만하게 하냐? 뭐 때문에 저렇게 설교를 세게 했죠? 되게 교만하네. 여러분 설교자라는 게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교만하다 소리 듣고 까딱 잘못하면 멍청하다 소리 듣는 거예요.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사람들 궁디 간지르는 게 아니에요. 요가 요만하고 쪼가 쪼만하고 사람들 귀나 간지르게 하는 게 설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할 때는 막 눈에 비는 게 없어요. 그 순간에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막 천상천하 주님 밖에는 십자가밖에 보이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을 하고 선포를 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는 자는 되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그때 대응하는 거지 뭐 사람 눈치 코치밖에 뭐가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보면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를 만큼 도도하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5분을 가지고 나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서니까 큰 형님이 봤을 때 이 자식이 좀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내가 네 교만을 알겠다 이 자식아. 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네가 뭐 때문에 그런 식은땀을 떠냐 이 말이에요. 교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믿음이 센 것들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분수끼가 있고 오버하고 주책 다 같이 다 주책임을 했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천상천하 눈에 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담대하게 났을 때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박수갈채를 받으리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신앙의 길은 고독한 길. 신앙의 길은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고 구원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사명은요 고독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반대하고 아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아주 없이 여기고 큰 형님이 여러분 동생을 구박하고 집에 가라 이 자식아. 사울왕이 여러분 경력 따지고 이력서 따지고 네가 뭘 믿고 그러냐. 쫓겨난 소년 목동 주제에 네가 뭐 내놓을 카드가 있냐 이력서가 있냐 네가 학벌이 있냐 네가 무기가 있냐. 골리앗이 볼 때는 완전히 업신여기고 저주를 하고 네가 너를 강한 줄 아느냐 새끼가 쩍대기 들고 나와가지고 장난치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따라합시다. 결코 낙심하지 말자. 이기세요.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감당하다가 폼만 잡으면 돼. 자격보다 중요한 게 자세라니까요. 영적인 자세만 경계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지혜도 막 붙여주십니다. 실패는 없다. 실패라는 건 바느질할 때 찾는 게 실패고 포기는 없다. 포기라는 건 배추 지길 때 배추 한 포기 두 포기지 포기가. 믿음의 사람은 포기는 없고 실패는 없고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면 되리라. 여러분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에요. 때가 이르면이라는 이 때라는 것은 아도메치 아니 꺾고 더럽고 메시 꺾고 치사한 아도메치가 때가 차야 눈물에 때가 차고 서러운 때가 차고 고독의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주의를 행할 때 큰일을 할 때 칭찬받고 위로받고 보상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뭔가를 위로받으려고 보상받으려고 생각하는 순간 섭섭증이 생기고 교인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내가 이게 큰일을 하는데 이 아래 것들이 이 작것들이 눈치도 없이 교인들이 협조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요 마음이 섭섭해지고 섭섭해지면 마귀가 그 사이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만 시험이 들고 떠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살펴내고 싶고 울고 싶은데 때려준다고요. 그때 포기하고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칭찬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친척, 남편, 배우자한테 인정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 일은 10년 지나고 보자요. 저는 제가 직장생활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한 가지 배웠던 소중한 게 있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요거도 먹는 거를 신경 끄자. 일을 하면 다 요거로도 먹습니다. 일이 관계되고 돈이 관계되고 시간이 관계되면 반드시 감정 충돌이 일어나요. 성가들 몇 시까지 오세요? 소리 못 내는 것들은 빠지세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 몇 시까지 맞춰오기도 힘들고 시간이 관계되면 이제 타이트하게 시간이 촉급하면 이게 사람이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나간 시간을 정해놓은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다 찬송을 조순이같이 목소리 내려가면 몇 명한테 떴어요. 일이 관계되고 돈이 관계되고 시간이 관계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알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요 마음에 독이 나와. 사람이요 내시경을 가지고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시경 가지고 작은 카메라를 뱃속에 넣어서 찌면 뻘겋게 출혈이 돼가지고 위에 염증이 생겨서 피가 줄줄 나가지고 밥통이 사진이 뻘겋게 나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상하면 속을 다치면 속을 끌고 나오면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차피 요거도 먹는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띠리하닥하고 설치면 날라리다닥하고 엉뚱하닥하고 생뚱하닥하고 사람은요 다 교인들은 두세 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력으로 씹어돌린다니까요. 내가 주의를 할 때는 사람의 평판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어차피 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닥하고 멍청하닥하고 띠리하닥하고 그럴 때 욕을 하든 말든 똥개는 짖어도 귀찮은 간다. 10년 지나서 보자. 10년 지나서 10년 지나고 주님 앞에서 평가받았어요. 세월이 지나면 불간이 명간이요. 그때 참 이거 박 집사님 성가 때 대형할 때 좋았다 이가 우리 짜장면도 먹고 이 집사님 그때 찬양할 때 지휘할 때 좋았다 이가 우리 그때 얼마나 재밌었노. 쭈쭈바 사가지고 니도 한번 빨아먹고 나도 한번 빨아먹고 그때 사이 좋고 그때 가난할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보면요 참 그때 우리 힘은 들었지만은 그때 우리 엄청 꾸지람 못했지만은 그때 우리가 상당히 발성법이 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상당히 하모니가 됐다 이가 그때 우리 찬양되는데 숫자가 제일 많았다 이가 왜? 성질 들어본 사람이 지도자가 됐거든. 성질 들어본 사람 욕을 얻어먹기를 각오한 사람은 일을 잘합니다. 욕을 안 얻어먹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옥 가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무사히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복을 받지 악하고 게으름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반대가 있고 어디라도 문제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여기 다윗이 형님이 반대하고 사울 임금이 무시하고 이 나쁜 놈이 골리앗이 아주 업신여기고 저주를 꼭지위에 퍼붓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원짜리 하나 벌어먹으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미션 파서블 사명자는 수명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시편 27편 1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무서워할까.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면 기대를 접으세요. 그거는 함부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맞다. 내하고 코드가 딱 맞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쓰임받은 것은 다윗이 그 시대에 골리앗을 맞짱 뜰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사람 눈치 안 받고 사람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결코 낙심하지 않았던 이 믿음이 그를 도도하게 밀고 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역사할까요? 따라합시다. 나만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맞춤형 사역,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는데 1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가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임금님이 이래도 안 되고 사울왕이 봤을 땐 저래도 안 되니까 그래 니라도 한번 해봐라. 특별히 하사품을 줘가지고 여러분 임금님의 갑옷을 입고 나갑니다. 임금님의 갑옷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전쟁 마치고 자자손손 가문의 영광으로 보호해야 될 거예요. 임금님이 특별히 갑옷을 하사해 주셨는데 그걸 입고 나가보니까 이거 입고 가다가는 뭐 전쟁 해보더니 집안에 잡아주겠다 싶어가지고 벌써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을 포기하고 있는 축복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잘하는 것은 임금님이 하사한 갑옷이라고 그거 입고 폼 잡다요. 지 갑옷에 지가 발피 잡아진다니까요. 내 몸에 익숙지 않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갑옷은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이것을 미련 없이 벌써 던져버리고 여러분 돌멩이 가지고 짱돌 다윗의 물맷돌 돌멩이 주워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돌멩이 주워가지고요. 이게 아주 재밌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실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녹혈이라고 웅담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 몸에 체질이 안 맞으면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니까요. 보약이 뭡니까? 내 몸에 맞는 걸 보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하나님은 내한테 맞는 방식을, 내 몸에 맞는 걸 주십니다. 임금님 준 갑옷이라고 폼 잡을 거 아니야. 남들 보기 뻔질하다고 외모만 무늬만 형식을 갖춰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임금님이 주신 특별한 하사품 갑옷을 이 사람은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에 익숙한 목자의 제구, 자기가 손때 묻던 그 목자의 제구에 어울리는 짱돌 몇 개 주워 가져가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사실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부산에 있는 지방에 있는 목회자잖아요. 지방에 있지만 제가요, 지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지구의 중심이 어디게요? 부산이 중심이야 내려봤을 때는요. 너는 그게 근원이 될 줄아. 내가 있는 곳이 역사의 진원지요, 중심이요. 놈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너를 부산이 왜 소망이 있는 줄 아세요? 김문원 목사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영주가 왜 아름답습니까? 네가 있어서 그런, 네가 있어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나가 복의 근원이다.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다.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겁니다. 세계에 여러분 수십억 인구가 있지만 지문을 찍어보면 똑같은 지문은 네 밖에 없어요. 이 똑같은 지문이 눈에 망막을 사진을 찍어보면 똑같은 망막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독특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사건을 해결할 때도 골리앗 따위라 골리앗 하르비를 만나도 내 손에 있는 그게 있어. 내 손에, 내 안에 답이 있고 내 손에 해결점이 다 있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것은 갑옷은 걸리적거리고 거추장스러운 갑옷은 집어 던져버려요. 기득권이라고 그거 붙들고 훌쩍거리는 게 아니에요. 집어 던져버리고 짱돌 하나 들고 나간다. 짱돌. 다윗의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간다. 이것은 뭐요? 다윗만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다윗이 목자로서 들판에서 익숙한 그거,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자기만의 독특한 그 방법을 그 손때문에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처지를 하시고 나의 약점을 하시고 나의 나되면 하나님 은혜라. 내 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약을 주시는데 여러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 속에 엄청난 무한한 이게 진폭이 있고 여러분 속에 답이 있고 능이 있고 권이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붙여주시고 이까지 그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이 나타나도 골리앗 하르비가 나타나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이겼을 때 시험만 이기는 게 아니고 항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다윗이 축복받은 것은 임금이 하사했을 수 있는 갑옷 입고 폼 잡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빨리 벗어 던지고 자기만의 스타일, 가장 나다운 것은 세계적인 거라니까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제가 여러분 사투리가 심하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제가 사투리를 쓰려고 시골로 태어나려고 하니까 작정기도를 했어요. 고사를 지냈어요. 살다 보니까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가곡일리 374번째 태어나가지고 촌에서 자라가면 사투리가 이래 익은 거예요. 사투리를 뜯어고치려고 하면요. 내가 사투리를 안 쓰고 서울말을 써보세요. 서울 사람도 아닌기, 촌 사람도 아닌기, 부산 사람도 아닌기 사람이 이상해지고 내가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투리를 쓰는 게 김문훈이 다운 거예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들을 것이 없나니 물맷돌, 짱돌, 바풀떼기를 던져도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거 나만의 방법이 나만의 방법. 이거는요 정답이 없어요. 현실에 부닥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나만의 보이스가 있어요. 나만의 소리를 내세요. 소프라노가 테너 소리 내려고 애 안 먹어도 돼요. 알토가 베이스 소리 내려고 하지 마세요. 네 목소리를 내고 네 모가지로 네 소리를, 네 보이스를 내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적당하게 쓰시는 법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나는 지방에 있는 목사요, 부산에 있는 변두리의 구포에 있는 목사요. 그렇지만 제가 기가 죽어 보입니까?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건데요. 세계 이렇게 사투리를 허블나게 쓰면서 이렇게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스페셜하게 이렇게 설계한 사람 없어. 유니크한 사람. 촌스럽다면 촌스럽다면 그걸 촌스럽다는 게 아니고 좀 컬러풀하다, 개성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속에 답을 주시고 약을 다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사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틀림없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함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집안이 좋아지고 내 자신이 감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영주에서 다녔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다닌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영주 출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까막눈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말만 배운지 몰라도 천지를 모르는 까막눈이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보다 훌륭한 여성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고 병원도 약국도 없을 때 엄마 손이 약손이고 엄마한테는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엄마 이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여성 밑에서 이런 똑똑한 아들이 태어났단 말입니까? 그러면 된 거요. 우리 엄마가 대학을 안 나와도 대학이 뭐요? 큰 대자 배우락자 크게 배우는 게 우리 엄마는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알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니까요 집구석이 좋아지고 우리 아버지는 중3 때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지만 내가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내가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로서는 큰 남자로서는 그런 애비 없이 그게 큰 문제가 된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뒤돌아보면 일찍이 독립운동을 하고 일찍이 조직의 쇳맛을 보고 자생력이 붙어가지고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지금은 세상 어떻게 갔다 왔고 눈도 깜짝 놀라. 덤비라 이 잡붙더라. 한국은 자빠졌냐.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고. 저는 저희 집안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왜 나는 얼굴이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것 같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내가 어디 갖다 놔두세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보다 훨 잘생겼습니다. 장경동 목사님도 저보다 잘생겼다고 그러신다더라고. 각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요. 각자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저놈의 새끼 잘못 만나가지고 천만의 말씀 니나 잘 만나세요. 그 속에 너만의 방법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무슨 전자현미경 대포동 미사일 무슨 컴퓨터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들판에서 자란 목동 소년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의 손에 잡힌 물맷돌 하나 가지고 해결을 하시는데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고 역사가 뒤엉켜도 하나님은 내 속에 답을 주시고 약을 주시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속에 주신 축복권을 활용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속에 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권능을 주시고 얼마든지 밥 벌어먹고 사람 구실하고 시집장 가고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축복권을 탤런트를 은사를 끼를 재주를 미천을 주신 줄 믿으시라. 여러분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촌놈이고 사투리를 허벌나게 쓰고 부산 변두리에서 이게 뭐가 되겠나? 되지. 우리는 서울 강남에 가려고 꿈도 안 꿉니다. 강남에 가봐야 뭐 사투리 알아듣긴 하겠어요. 저는 막 부산이 부산하기 좋은 거예요. 저는 막 그냥 포도밭이 좋은 거예요. 포도밭에서 그냥 촌발 충만하게 살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일터요. 저는 포도원에서 일하다 포도원에서 내가 콕 죽을 뻔 자신이에요. 나는 오밀불망 포도원 내양 때는 관심 있지 나는 영주시 교인들에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한테 여러분들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이런 데서 축복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오밀불망 사랑하는 양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양떼들이 한 명 아프면요 담임 목사님 속이요 똥줄이 땡겨요. 자기가 회개할 듯이 회개하고 그 목자에게 맡겨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치게 갖다다는 건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신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나의 산성이 나의 요새가 되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 가지고 그까지 그 짱돌이지만은 여러분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속에 답이 있고 약이 있습니다. 개똥도 약에 쓴다고요. 약이 되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약이 되고 보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축복권을 심어두셨고 누구든지 그 속에 당당하게 존귀하게 축복받고 사랑받고 살아가도록 미천이 탤런트가 은사가 재주가 풍성하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를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껄떡거리지 마세요. 다윗이 성공한 것은 여기서 나만의 방법이 있구나. 나만의 독특한 그런 내 체질에 맞는 내 몸에 맞는 그런 게 보약이 있구나. 그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들판에서 목동 주제에 다윗이 들판에서 필기도 거뒀을 때 끄적끄적한 시편이 73개가 지금도 시편에 남아있습니다. 종이도 없던 시대에 73개를 지금까지 남겨놓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대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정신병이 걸리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돌멩이만 몇 개 던져도 박찬호보다 유현진이보다 돌멩이를 더 던져가지고 원샷에 작살냈던 원샷에. 다윗이 여러분 악기를 칠 때 3일상 16장에 보면
사울왕이 찌끈찌끈한 정신병을 치료를 하고 사울이 여러분 머리가 아파가지고 골이 빠져지려고 아팠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고 악기를 연주하면요 뮤직 테라피가 돼가지고 머리가 상쾌, 유쾌, 통쾌하게 되고 음악 치료를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때 미용학원을 무슨 무용학원을 무슨 음악학원을 데려줬어요. 조용필이가 음악대학을 안 나왔고 이순신이가 해양대학을 안 나왔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뭐. 계룡대가 대학인 줄 아는 사람이 바보고 몽골 반점이 중국점을 아는 사람이 바보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계룡대는 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속에 다 답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시고 내 속에도 이 시대를 감당할 능력을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시고 여러분 속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속에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7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다.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베푸실 때 보면 대부분 작은 것까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 뭡니까? 다윗이 지금 물맷돌 짱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맷돌이 이게 무슨 대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붙일 때 뭘로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는 짝대기 지팽이 가지고 홍해를 갈라붙이고 엘리야 시대는 여러분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머리를 쳐박고 7번 간절히 기도하니까 수평선 넘어 선만원 구름 하나 또 올라서 억수로 비가 쏟아지고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해치울 때는 버리떡 밀가루 동굴 떼가 내려와서 13만 5천 명 해치우고 삼손이 성령 충만할 때는 낙이 빽딱이 가지고 1000명을 해치우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물맷돌 가지고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는 창가에 붉은 천조가리 하나 따가지고 온 집안을 구원시키고 이런 벳세다 뜰판에서 5,000명을 먹일 때는 빵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오병이어 2개,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물맷돌, 천조가리,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손 돈 다 내는 거 서글픈 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얼마든지 민족의 역사를 골리앗 따위라 골리앗이라도 한 방에 해치우는 분이에요.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 작은 물맷돌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물맷돌에다 핵폭탄같이 돼버리고 하나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덩치가 아니고 생명력이 중요합니다. 생명력이. 오늘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활기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덩치 크다고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2m가 넘고 장골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덩치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 속에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돌멩이 아니라 밥풀떼기를 던져도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생명력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속에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믿음, 담대한 믿음, 활기찬 믿음,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주여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도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주시가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영주시에 있는 여러분 교회들이 산소통이요 여러분들이 역사의 지렛대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영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영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런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 때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약하고 해도 모세 할아버지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러분 덩치 큰 골리앗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졌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신다.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으로 보면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신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 다윗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나가요. 5개. 5개가 뭘까요? 한 개만 가지고 가도 해결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시기 때문에 혹시나 한 개가 안 되면 2탄, 3탄, 5탄 날라간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최대의 성과를 기대하고 최악의 결과를 대비하자.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대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지만은 최상의 상태를 기대하지만은 최악의 상태도 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듯이 세상의 상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하고 나갔지만은 그러나 5개 물맷돌을 예비해가지고 나가니까 예비된 자, 겸비된 자를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민사 대천명이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멩이를 던지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최상의 상태를 기대하고 기도하지만은 최악의 상태가 와도 그것조차 감당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이 내리막길을 걸어도 호래기 불고 뒤로 돌아가면 또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물맷돌을 5개를 들고 나가니까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여러분 전쟁 때 피 한 방울하고 맞먹는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들판에서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 손때 묻은 물맷돌을 가지고 익숙하게 편리하게 했으면 어떤 스커드 미사일, 어떤 따발총, 태권도 2단 옆차기보다도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만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것입니다. 어떤 난관 어려움이 가도 그건 반드시 돌파할 것입니다. 사명은 감당하고 시험은 감당하고 고비는 통과해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싸움, 문제, 골치 덩어리라도 돌파, 통과, 먹거리 감당해서 이 시대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돈에도 잘하시고 손에도 잘하신다고 민족의 어려운 골리앗을 맞짱 들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란 한 아이를 들어 쓰신 거예요. 한 아이만 나서도 역사의 문제가 단단히 해결이 되듯이 이 시대도 영주시에 있는 이 수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의 영광을 만드시고 명품 인생을 주실 것이고 이 영주는 다른 곳이에요. 영주는 여러분 이 영주 제일교회가 100년이 다 된 교회고 얼마나 돌로 된 교회 바깥은 아름답고 실내는 꽝실하고 좀 더워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집안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골리앗단이라 어떤 문제가 생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셔서 한 시대를 커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